우리나라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로 불리워지는 정희숙 대표는요, 지난 10년 동안 한 10,000개나 되는 집들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 되는 집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잘 되는 집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집이 크기나 화려함에 상관없이 집들이 잘 정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들이 잘 정돈되음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 그 잘 되는 집들의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소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도요, 잘 되는 교회와 또 목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행정들이 잘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규모에 상관없이 깔끔하고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교회와 목장을 보게 되면 참 잘 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잘 되는 목장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목장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잘 되는 목장들은요, 서로의 역할 분담이 잘 정돈된 목장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삶 수료식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종강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시험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수료하신 분들은 답하지 마시고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목사의 중요한 사역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맞을까요? X일까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정답은 X입니다. 많이 놀라실 텐데 왜 X일까요? 그걸 맞추면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신 학생이에요. 왜 틀릴까요? 저 문제가. 네, 목사의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역할인 거죠.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사역을 거의 다 하고 그냥 성도들은 그저 주방이나 청소 그런 사역이 전부로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 목회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분들을 세우셨냐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목회자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가정교회에서는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고 이번에 수료한 생명의 상 같은 상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도록 하는 역할을 목회자가 하게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생명의 삶 2기에는요 참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5시간 연속 기도의 시간에도 간증이 있을 텐데 좀 많은 분들이 이번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만나는 또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을 하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신앙의 체계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이런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준비된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성도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교회 행정과 목양하는 것들을 평신도 집사들에게 맡겼던 것처럼 저희 역시도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잘 세워서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세우도록 하려고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평신도 지도자인 목자는
목장교회의 리더로서 그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서 목장을 책임지고 돌보는 목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목사님의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정교회에서는 목회자는요, 교회 리더들, 다시 말해서 목자들을 세우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실제적인 목양은 누가 하냐면 목자들이 목원들을 돌보고 세우는 그 목양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무엇보다 목자는 그래서 영적인 부모로서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목장 식구들을 세워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목원들은 여러분이 선택한 목자가 여러분의 리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목자의 권위를 잘 존중하며 따를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섬겨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기 보면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도 열애의식이 없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가정교회는요, 주일에 모이는 연합교회와 함께 주중에 모이는 이 가정교회가 균형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연합교회에서 한 가지 사역, 또 목장교회 안에서 한 가지 사역씩 감당하면 균형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교회는 목장과 목녀가 목장을 이끌어가죠. 그 외에 또 다른 역할들이 있죠. 또 총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가 또 연락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총무가 있고, 또 목장의 회계를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가 있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이도 있고, 또 분위기를 밝게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환영이도 있습니다. 또 깔낌이, 또 성김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말씀을 읽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사랑의 뜻한 칼럼을 읽는 분, 또 선교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선교 담당, 다양한 그 역할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장에서 꼭 한 가지 이상씩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장의 인원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기미를 2명 세울 수도 있고 찬양이를 2명 세울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도 열애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목장에서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뤄가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 목자 목녀가 급한 일로 목장 모임을 못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지정한 다른 목원이 목장 모임을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요, 주중에 모이는 목장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 간다고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안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이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올해까지는 셀교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주중에 모이는 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꼭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연합교회 차원에서 어떤 교회 중요한 행사나 어떤 사역으로 인해서 연합교회가 이번 한 주간은 가정교회 모임을 쉽니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임의적으로 자기의 편의에 따라 목장교회를 쉬었다 안 했다, 그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의 역할을 잘 존중하되 기계적이거나 권위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공시켜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가 특별히들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됨을 강조해요. 왜 사도 바울이 자꾸 왜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라고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중요하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분란시키려고 해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서로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잘 되는 집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잘 되는 집들의 특징은 뭐냐면 집을 어지럽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집 거기 썼어요? 그러면 그 공간을 다시 치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쓴 물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되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우리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죠. 어지럽히는 사람은 단데 치우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물건을 막 써요. 그리고 정리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있는지 서로 찾잖아요.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지럽힌 사람이 그걸 바로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금방 찾으니까 갈등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 좀 집을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같이 좀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같은 차원에서 목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되는 목장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그리고 역할을 하면서 그 목장이 질서 가운데 있으면 목장이 혼란하지 않고 잘 되는 목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지럽히지 않고 제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지럽히지 말고 잘 정돈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정과 목장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잘 되는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섬김을 잘하는 목장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전문적이고 또 계속해서 직업적으로 하는 도둑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면서 그렇게 부당하게 돈 벌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근데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수익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책 한 권을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1세기 초대교회 예배와 교회 이야기를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그 1세기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렸는지 이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얇은 책자이지만 이 책자 안에 그런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있는데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그 가정교회 모임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있는데 궁금해서 예배가 언제 시작되냐고 그랬더니 우리 예배는 이미 시작됐어. 우리가 함께 오면서 벌써 예배가 시작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식사를 해요. 그리고 사랑의 식사를 하고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고 있냐면은
그 지체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특별히 거기에는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을 그 목장 안에서 어떻게 도와줄지 그 얘기를 심도 있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교회의 성장이나 예배를 어떻게 화려하게 드릴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성도들을 잘 도울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기독교의 발응이라는 책, 이 책을 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회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로마 제국 가운데서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될 수 있을지를 사회학자로서 연구한 거예요. 그분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런 행습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코로나를 겪었거든요. 2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족도 돌보지 않는 환자들을 섬기고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로마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잘 되는 목장은 뭐냐면 덜 종교적이면서 더 예수님처럼 섬김을 하는 목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굉장히 세련되고 화려해요. 근데 세상 사람에게 볼 때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의 직분이나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 섬기려고 더 베풀려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더 드러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죠. 덜 종교적이지만 더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덜 좀 종교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 섬김의 모습이 우리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장에서는 신학적인 주제나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얘기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연합교회가 또 교회 사역협의회가 같이 기도하며 결정한 부분이니까 같이 동역하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목장 안에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더 도울까, 그리고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도와줄 것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직장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그분이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고, 또 그분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가족을 어떻게 좀 그 자녀를 도울까 생각하고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저희 목장이 감사한 것은 어떤 한 지체가 직장이 좀 안정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주일날 근무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지체가 있었는데 그분이 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이 더 좋은 데로 직장에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또 그분의 자녀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서 좀 우리 교회 공급방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좀 알아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장에서 신학적인 주제나 뭐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지체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르치려는 태도가 아니라 공감하는 언어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대로 목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제가 누누이 좀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반복하는 게 있죠. 목장에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 금전거래 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단계나 뭐 보험이나 물건 판매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성도들 간에는 금전거래 절대 하지 마시고요. 도와줄 분이 있으면 목장에서 힘을 도와닫고 어려우면 연합교회로 연락하세요. 그럼 연합교회가 교회 구제 차원에서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꼭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요.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물건 판매나 보험 가입 그런 것들은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설교 시간이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금전거래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 지난주에 우리 싱글 목장들이 이제 가정교회에 전환하면서 첫 모임을 하고 사진을 올렸는데 얼마나 그 사진을 보면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실은 우리 싱글 목장 모임인데 싱글 목장을 섬기는 청년들이 실은 학생들이고 직장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인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해서 엄마, 아빠 오늘 목장하는 날이니까 아빠 자리 좀 비켜줘. 그래서 저도 자리를 비켜줬고요. 우리 교회 다른 집사님도 자리를 비워줬어요. 그리고 주중에 밀키트를 다 주문해서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하고 차도 없는데 다 버스 타고 와서 이렇게 모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 자체가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니까 어떤 지체들은 그것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장 모임을 해서 더 준비하는 그 모습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가 목장에서 섬기는 모습, 또 본인도 커서 이렇게 싱글 목자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은 누가 데려가도 아깝지 않는 며느리감, 사위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하세요. 목자로 섬기는 며느리와 사위감을 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섬김에 배어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한테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되는 목장은 이렇게 서로 섬기려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우리 목자는 잘 섬기고 있나? 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자 목녀만 섬긴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다 같이 섬기는 거잖아요. 나도 섬기는 거예요. 내 순서가 되면 내 집을 오픈하는 거고 또 가정 형편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반찬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메인 음식 하나만이라도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부대찌개면 부대찌개 하나만이라도 풍성하게 준비해서 넉넉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집밥을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할 때 거기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각자의 형편을 다르지만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잘 되는 목장은요 나눔의 깊이가 있고 말이 부드러운 목장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패한 썩은 이라는 의미로 단순히 좋지 못한 언어가 아니라 악이 있는 험담, 타인을 중상모략하는 말로서 이런 말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29절 하반절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덕을 세우는 말 필요해요? 근데 뭐가 필요할까요? 적절한 때에, 다시 말해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도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은혜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유익한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이 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나 여러 가지 모임을 할 때
좀 같이 대하기가 힘든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 좀 대하기 싫은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승전 자기 자랑. 늘 얘기 끝은 자기 자랑이에요. 그리고 늘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모임을 맥 빠지게 하고 그 가치 있는 목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말을 하는데 막 시장에서 싸우듯이 막 큰 소리로 얘기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참 얘기하기 힘들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목회자들 가정교회 모임을 하거든요. 그 모임도 하다 보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진짜 말을 장황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장황하게 하다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요. 그거 힘들게 잘 듣고 있었거든요. 경청해야지. 근데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얘기를 점프해서 또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다음번 모임에 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도 인간인지라 다음에 안 나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성도들도 목장 안에서 이렇게 나눔이 제대로 안 되고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거나 아니면 장하게 막 얘기하는데 주제도 없이 이 얘기했다가 저기 했다가 하면 이게 상당히 힘들어지구나. 그걸 좀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너무 좋은 내용인데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솔한 자기 나눔, 속 깊은 자기 이야기를 하려면 나눔을 준비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 가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미리 준비하세요.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여 나누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때 자아, 에고가 죽습니다. 속 깊은 나눔을 못하는 것은 나눌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강한 거라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목장에서 나눔이 안 될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이것이 걸릴 것 같고 이 얘기하면 누가 걸릴 것 해서 자기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장에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건을 전달하고 정보 교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나눠야 된다 그랬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 부부관계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가 뭐가 힘들었는지를 얘기해야지 그것이 교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눔을 미리 준비하고 가라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목장을 인도하지만 저도 또 때로 어떤 곳을 얘기할 때가 있지만 얘기할 때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을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정작 나눠야 될 핵심을 못 나누고 다른 얘기를 하고 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장 모임을 갈 때 내가 이번 주에 감사 나눔 뭐 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목장 모임 갔을 때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을까? 미리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차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목원의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건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훨씬 풍성한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냥 순서가 돼서 그냥 아무 얘기나 하고 나면 그러면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니까요. 그럼 나눔의 깊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목장 모임이 자기에게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할 때 그리고 본질적인 얘기, 핵심적인 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줌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받고 있다라고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합시다. 나눔을 준비합시다. 꼭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목장 가실 때 나눌 것을 준비해 주세요. 계속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설왕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에 모였을 때 격정과 분노, 그런 감정 섞인 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며 친절하게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친절하게 대한다는 건 뭘까요? 뭐 인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부드럽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MZ세대가 결혼 배우자로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잘 살아도 말이 공격적이고 지시적이고 무시하는 사람은 싫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목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들은요, 어떤 신학적이거나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건데 그 말하는 투, 그리고 좀 공격적이고 감정이 올라오는 말로 툭툭 했을 때 그것이 힘들어져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버릇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하는지, 나는 어떤 투로 말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볼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뭐냐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내 모습이 보여져요. 내가 어떤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동료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속상하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조용히 침묵 가운데 내 말에 좀 감정 섞인 말로 내가 먼저 얘기했구나, 내가 굉장히 지시적으로 얘기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그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가 갖고 있는 힘인 거죠.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장이 잘 되는 원리들을 함께 나눴는데, 저는 결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것을 어떤 도덕적이거나 교양적인 차원으로 여러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 목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친솔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성경 공부를 했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많이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자들과 대화하고 또 회의에 가면서 얘기해 보지만 어떤 분들은 참 말을 부드럽게 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말을 막 해요. 그리고 똑똑해요. 그냥 뭐 따지면 따다닥 하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에고가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옳음 속에 자기 옳음을 강조하게 해서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격정해서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회의 시간이나 모임 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나는 모임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를 우리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 모실 때
그 목장 모임도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편안함과 친근함 속에도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솔직히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연약함을 목장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체면 생각하고 오픈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말의 가벼움과 또 가면을 벗고 친솔한 나눔 속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 계속 우리 새벽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로 본문이 이 말씀이었어요. 112편이었는데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복이 어떤 사람에게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잘 되는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잘 되는 목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원들이 있을 때입니다. 잘 되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한 주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첫 번째는 덜 종교적이면서 더 예수님처럼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섬기려는 그 마음이 또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함,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잘 각인되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또 새해를 잘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